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하송 않고서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험한 가는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너희 빛이 세상 말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10번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3-2 교구에 김재일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유선희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김철진 성도가 소천했습니다. 발인은 오늘입니다. 빈소는 홍익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삼성수훈에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팔복에 대한 말씀과 오늘 전하는 소금과 빛에 대한 가르침은 산상수훈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져오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은 그의 요구되는 신앙 윤리는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기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임을 강조하였고 또한 구체적인 윤리적 가르침들을 착한 행실을 요구하는 명령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소금과 빛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제자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금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소금이라고 얘기하실 때 소금의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소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짠맛으로 간을 내는 것인데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 외에도 다양한 영향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려주고 과거에 냉장고가 없을 때에는 부패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소독도 해줍니다. 또한 정결함과 언약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소금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다른 말로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위한 소금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이 효력을 발휘하는 과정에 전제 조건으로 주목할 점은 제자들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빛과 소금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빛의 기능도 다양하지만 소금과 같이 세상의 빛, 또 다시 말하면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빛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것인데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게 밝히 드러납니다. 산 위의 동네에는 예루살렘을 은유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추가적인 해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금의 의미와 같이 빛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희생과 섬김이 없을 때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이 빛도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이 착한 행실로 행할 때 칠호 같은 어둠도 작은 불빛에 의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빛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어둠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의 존재들이지만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빛을 주는 데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행동을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주는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을 것이며 세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이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십니다. 폐하다와 완전하게 하다는 대조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법을 세우려 하심이 아닌 예수님의 탄생, 즉 그가 이 땅에 오심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성취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룬 것이며 드디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곧 예수님 자신이며 그 율법은 일전일회도 사라지거나 파괴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가장 작은 율법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이를 완전케 하실 뿐 아니고 그 율법을 가르치듯이 제자들도 역시 율법의 1.1획도 파괴해서는 안 되고 지금 자신이 가르치는 계명을 신실한 태도로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는 바로 A인데요. 이 A라는 개념을 두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가 낳은 자기 A였고 예수의 제자들이 A는 관계적인 의미로의 율법 준수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 준수였습니다. A로움을 얻기 위한 율법 준수가 아닌 A로움 안에 있기에 가능한 율법 준수인 것입니다. 양으로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많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A와 본질적으로 다른 A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A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A, 곧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하신 A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A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그런 A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선포되는 하늘나라 계명을 삶의 원리로 적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 된 이들의 A로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구절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또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은 이 시대는 더더욱 사랑과 섬김이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착한 행실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경에 예언하기를 말세가 되면 온역과 기근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탐욕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현재 사회상이 그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바이벌 게임 가운데 다른 사람과 경쟁을 통해 좀 더 갖고 좀 더 빼앗아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힘쓰지만 주님은 오히려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이루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이면서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자기 영향력을 발산하듯이 소리 없이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 세상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빛은 또한 어떻습니까? 햇빛이 쟁쟁한 대낮에는 우리가 아무리 횃불을 들고 있어도 빛이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두운 밤,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라도 주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여러분 보시기에 광명 같은 대낮과 같이 밝은가요? 그렇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의 시간인가요?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빛의 역할을 하면서 주변에 희망을 주고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가요? 땅 끝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힘쓰면서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구원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빛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새벽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이 성전에 모인 여러분의 의는 정오의 빛같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며 세상의 악한 방식으로 성공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기를 힘쓰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약속에 따라 여호와를 바라고 기대하며 눈물로 씨 뿌리는 그러한 자들이 결국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섬김과 사랑도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작은 하나에게 베푼 선행,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는 자의 모습 자체를 주님은 칭찬하였지 크고 작음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빛의 자녀이신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더욱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우선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자. 주님의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협력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만민 가운데 구원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 살도록 다시금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말씀 의지하며 행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백성의 주만 바라보는 마음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바도 속히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다짐과 헌신이 있는 구역장 군차 1일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